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사이버 설계 아카데미 송강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 민수기 19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붉은 암송아지에게 어떤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또한 붉은 암송아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번에 뿌려짐으로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토라입니다. 이 토라라는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법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토라를 주시고 또 율례를 주셨습니다. 율례는 후카입니다. 관습과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법을 관습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법이 후카입니다. 그래서 율례는 인간이 지켜야 될 행동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붉은 암송아지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힘든 귀한 송아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바로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다면 신약에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흠이라는 단어가 무입니다. 얼룩, 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붉은 암송아지는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흰털 하나만 있어도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 제사에는 부적합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에 맞는 붉은 암송아지는 찾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격들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자격 조건이 느슨하다면 누구나 자기가 구원자라고 나설 겁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무음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멍에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멍에를 썼다면 누군가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멍에를 쓰지 않은 것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멍에는 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알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다, 모욕하다, 욕보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하시고 오직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욕보이시고 십자가에서 멍에를 메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멍에를 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치료받다, 올라가다, 옮기다, 인도하여 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부정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죄에서 옮겨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멍에 매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9장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진영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자, 레위기 4장 12절에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 밖에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야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끌어내게 하다, 나가게 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문법을 히필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히필형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료도 완전히 끌어내게 하셔서 거기서 죽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정결한 곳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게 되십니다. 자, 이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가 불골레트입니다. 두개골, 머리, 머릿수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는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갈랄이라고 하는 어근의 뜻은 옮기다, 떠나가다, 의탁하다, 흘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골고다라는 곳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옮기시기로 작정하시고 떠나가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떠나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찍어 7번 회막을 향해 뿌려야 됩니다. 민수기 19장 4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반드시 피를 찍어서 7번 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를 뿌리지 않으면 속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붉은 암송아지가 죽으면 속죄가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번 뿌리고라고 했습니다. 이 뿌리고라는 단어가 나자입니다. 원어로 나자인데 날뛰게 하다, 기쁨을 주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히필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해주고 또 부정한 자를 날뛰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어 기뻐하면서 신나게 뛰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필령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7번 뿌렸다는 것은 이 7이라고 하는 단어의 숫자의 의미는 언약과 맹약을 의미하고 있고 구속의 완전과 성령의 임재, 기쁨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7번 뿌렸다는 건 완전히 속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붉은 암송아지는 완전한 희생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9장 5절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한 희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피와 땀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똥이라는 단어가 페레쉬입니다. 배설물, 똥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파라쉬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찌르다, 쏘다, 명확하게 하다, 명확히 보여주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과 피는 배설물처럼 밖으로 나왔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찌르게 되었고 명확히 구원의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희생제물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울 때에 반드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함께 불태워야 됩니다. 민수기 19장 6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백향목은 자태와 모습 속에서 나무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반에서 나오는 백향목이 최고로 좋습니다. 자, 그런데 백향목은 영광과 번영과 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하는 박학과에 속한 식물입니다. 자, 이 우슬초가 없으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던 것, 그 바로 우슬초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누가복음, 깨끗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홍색실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홍색은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홍색실은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의 이런 희생제사는, 자,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희생제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감람산 서쪽 비탈에 위치한 평지에서 드려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동문과 솔로몬 성전 지성소의 정반대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미신의 토라에서는 제사장이 감람산에 서서 그 피를 뿌릴 때 성전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희생제사는 유대 역사상 7번만 거행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에스라가 한 번씩 거행했고 AD 70년 로마 군대의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5번 거행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거행될 때마다 예전의 제물을 태우고 남은 이 제들은 새롭게 마련한 제들에다 덧붙여서 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성한 연속성을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신비스러운 그런 희생제사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로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영속적으로 정하게 만드는 역사. 자, 그래서 구약의 동물의 피로는 계속해서 피뿌림을 받아야 되지만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속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선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